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주의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편의 배경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른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전쟁에서 패하여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기도다. 이 정도 다들 생각합니다. 말이 기도이지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요. 그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재앙이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요. 또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한 것 뿐인데 환난이 닥치고 실패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에 처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뜻 시편 44편을 읽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대모합시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주 은혜로웠지만 뒤편으로는 다 엄청난 본문입니다. 우리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뒤로 넘어가서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20절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을 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였을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절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저는 23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주여 깨소서. 지금 주님께서 졸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졸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까?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지금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1절에서 8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불경하게 대들기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물리쳐 주시고 민족을 재앙을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성케 하셨다. 그것을 찬양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렇죠? 뒷부분으로 가면은 하나님께 일어나소서, 그렇죠? 깨소서, 이 모든 것이 이런 어려움이 온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실장으로 시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1절입니다. 뭐예요? 1절.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렇죠? 지금 시편 기자는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그 1절을 지금 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그렇게 헤맸습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려쳐 주시고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는 번성케 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놀랍고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편 기자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조상들에게 베풀었던 그 번성케 하신 은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런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받고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헌금으로 이제 몇 천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감사냐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대답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사업이 완전히 다 이제 접었습니다. 접었다는 얘기는 은혜롭게 말해서 접은 거지만 사업을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다 정리하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놀라운 겁니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이제 다 결혼하고 저에게 남은 것이냐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애들 다 결혼시키고도 집 한 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자기 명의로 집 한 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여전히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업하고 남은 돈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망했지만 아직 제게 남은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도 미리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감사해요. 지금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의 인생을 번성케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된 게 정말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하도 싸움을 하고 다녀갖고 선생님이 저를 부르고 오늘 또 싸웠냐 이럴 정도였어요. 사실 돌이켜보니까 제가 목사가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써갖고 이건 기적입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와서 이렇게 저 믿음 좋은 전도사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아직도 기억해요.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 저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결혼을 하나님이 할 수는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40살이 됐는데 목사님이 야 그냥 나랑 같이 있자고. 아니라고 난 결혼해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또 결혼하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아이들을 보면은 신기합니다. 제 자녀가 세 명이나 있다니, 그렇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부른다고 하면 너는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나의 길을 같이 올 수 있겠니?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오늘 천국 가자고 부르신다면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감사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시편은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하나님 일어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실상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번성케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감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오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분을 제가 고민해보면 인생이 다 완벽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자녀가 없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니 평생,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를 변성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뭐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른손이 되어주고 왼손이 되어주고 모든 일들을 구원해 주신 일들이 전적인 무슨 이유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까닭이다. 그렇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쁘시기 때문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샘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도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가대를 섬기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을 드리지 말라, 봉사를 하지 말라,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내서 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은요,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그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기쁜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에서 기뻐하고, 물론 기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은혜예요. 그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녀들이 우리에게 감사할 거예요. 아빠, 엄마, 내가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된 게 너무나 감사해. 그런데 그 감사보다 먼저 앞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모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아들아, 자녀야, 너가 나의 자녀가 아빠가 되어줘서, 너가 나의 아들이 되어줘서, 너가 나의 딸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더 기쁜가? 물론 자녀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고 엄마 아빠가 나의 부모가 되어준 게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의 사랑보다 더 큰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저도 가끔 고백해요. 아들아, 다니엘, 너 내 아들에서 너무 고마워. 라헬아, 내 딸에서 너무 감사하다. 너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을 보면서 전 고백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네가 뭘 해서 기쁜 게 아니야. 그냥 내 존재이기 때문에,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일 수 있어요. 그것도 기쁘시겠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셨구나. 오늘도 나를 먹여주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최선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쁨이 있고요, 거기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뭐 돈이 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건강해서 기쁩니까? 그거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냥 40 넘어서부터 몸은 어딘가 하나 망가진 적이 있었어요.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다 건강하세요? 예? 40 넘어가면 인간은요, 어디가 아프기 시작해요. 예. 다 그런 병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나씩은 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 한 도시가 있는데 여행 중이던 한 변호사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여행 중이니까 이제 세인트루이스 첫 여행이어서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다가 교통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여행 중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좋을까요? 저에게 교회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가시면, 그쪽 끝에 가시면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에 저는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혹시 경찰관 아저씨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교회를, 이 많은 교회들 중에서 그 교회를 추천해 주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경찰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제가 이곳저곳에서 교통 정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교회 사람들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고 물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이 교통경찰이. 그 교회 사람들은 얼굴이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기쁨이 있었고 뭔가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준의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의 모습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부자냐, 우리 교회가 멋진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어떤 가정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좋은 집에 살고 있다고, 예? 좋은 차를 끌고 있다고, 아버지 직업이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속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가정은요,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내면. 영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10년을 살고 30년을, 60년을 살았는데, 예. 자자. 왔다. 야, 뭐, 딱, 그 경상도 아버지가 세 마디 한다고, 그죠? 왔다. 뭐, 밥 줘. 자자. 영혼의 교통이 없고요. 기쁨이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가정. 그게 진짜 좋은 가정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건물에 있지 않고 무슨 부유함에 있지 않고 영혼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의 교제 속에 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거기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5장 15절에 항상 기뻐하라 하시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건강해서 그냥 평생 사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인생의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있어서,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자녀가 있는 것 그 자체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 존재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오늘 나의 자녀가 되어줬구나. 그것이 난 가장 큰 기쁨이야. 얼굴을 너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쁨이야. 그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입니다.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사무랑 이야기하면서 여보, 우리 자녀가 공부 못하고 그래도 당신 기뻐할 수 있어? 그랬더니 조건 하나 달더라고요. 공부 못해도 지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서 잘하면 그걸로 기뻐하다고. 그것도 못해도, 다 못해도 기뻐할 수 있어? 그러고서 우리 그런 다 못해도 주님만 잘 믿으면 기뻐하자고.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4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4절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막 했는데 저는 그것만 보지 않고 4절을 봤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은 여러분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4절 한 절만 우리가 오늘 붙잡아도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가면은 정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무엇을 볼 것입니까? 오늘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 나의 왕이십니다. 기뻐합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보시지 마시고 믿음으로 우리 1절부터 8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